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391장 그리고 시편 143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던 시절에 지은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후배들 또는 신하들, 자기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또 충성해왔던 그런 신하들이 시대가 압살롬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또는 시대적 그런 정치 판단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몰려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그들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내어 쫓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최측근 몇 사람과 더불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뒤에 쪽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다윗은 아들에게조차도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지금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위탁할 만한, 자기의 어떤 안전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피할 곳을 찾아도 숨을 곳을 찾아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여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때,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과정들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울 때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142편 말씀에도 그가 마음이 심령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어떤 방법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어떤 마음을 토할 수 없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자기의 참담해진 심정을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속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 다 말씀드립니다. 다 내 영혼을 원수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암흑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나를 무덤 속에 가둬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집에 막 달려가서 엄마 품속에 안겨서 한참 울고 나면 이 아이가 또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또 생글생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지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박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잠겨 있어서 주님 품 안에 나와서 한동안 울고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또 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칠 때 주님께 나와 한동안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거꾸러져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지금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비롯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해갔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갔던 그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요,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고요, 비록 그가 십수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 왕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가를 안정되게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런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옛날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만 있으라 이거예요. 보고만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결국은 뭡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감격 속에서 노래했던 그때를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고백과 신앙적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고 있었고 그 땅을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하나만 더 보자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편다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2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내가 함께할 사람이 없고 나의 피난처가 없고 나에게 도움 될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은 못난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성공한 체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배 이상 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탄식하며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여러분 계시지 않는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